오늘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쭉 해왔는데 이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리고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데, 그런데 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좀 예수님은 짓궂은 데가 있다 이래 여겨질 정도로 성전에 가셔서 헌금함 앞에 딱 앉아서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나 이걸 보고 앉아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데 또 우리가 헌금함이 이래 있어서 헌금을 하는데 거기서 이래 지켜보고 있다. 그 앞에 예수님이 보니까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래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시고 누가 얼마나를 하나 이것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아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합니다.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진실로 이른다.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하고 또 제자들을 이 문제 때문에 불러 모아서 진실로 이른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보니까 누구는 헌금을 많이 하고 누구는 헌금을 적게 하는데 적게 하는 저 과부의 2렙돈이 더 많이 한 거다. 그래서 누가 헌금을 어떤 상대적으로는 누가 많이 했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과부가 더 많이 했다. 근데 그걸 그냥 말하기 위한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시고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어떤 태도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은 기준인데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라고 할 때는 무엇을 옳다고 여길 것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옳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냐, 또는 군주 국가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자본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 주된 의를 무엇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한 기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이 의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의가 잘못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먼저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포도나무에게서 포도 열매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목자가 양을 길렀으면 양에게서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하시고 무엇인가를 조성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이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열매 맺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상관관계와 같고 포도나무와 그리고 농부와의 상관관계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는 분이시고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밭에 씨를 뿌리시듯이 밭은 다시 씨를 받고 그리고 밭은 그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상관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은혜를 받고 누리고 드려야 할 때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이란 겁니다. 이거는 밭과 같은 운명이 있고 포도나무에 운명이 있다는 거죠. 이건 운명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지음 받을 때부터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려야 할 자이다. 드려야 할 자이다. 드리는 존재다. 드려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께 받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드림은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또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존재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이냐? 가인은 무엇을 드리고 아벨은 무엇을 드렸느냐? 가인과 아벨 벌써 드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을 바치는 것, 번제단의 제물을 바치는 것,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어떻게 바칠 것이냐? 이것을 흔들어서 바칠 것이냐? 요제로 바칠 것인가? 거제로 바칠 것이냐?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바칠 것이냐? 전제로 바칠 것이냐? 이러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나옵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로 드릴 것이냐? 드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시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피를 뿌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송두리째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 11조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 그 속에 무엇이 어떤 의의 기준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칠 때 11조를 드리든지 주일 헌금을 바치든지 무엇을 바치든지 간에 내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바칠 수도 있고 내가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바치는 양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제물, 11조, 성별해서 구분해서 바치는 예물, 이런 것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내면에, 내 속에, 그 내면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데 송두리째 바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바침에 대해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피아노 반주만 하죠. 213장. 예.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종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1절 찬송에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1절 가사 속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가사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명은 모든 것이니까,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의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가운데 받게 되고, 그분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명과 본성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우리 자신은 운명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운명 지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 제일 큰 도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시간,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드림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둘을 비교를 합니다. 하나는 부자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그걸 예수님이 지켜보시는데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분을 송두리째 넣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과부는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데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 한 고드란트 두렙돈은 그 금액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가장 적게 넣은 거라 그래요. 두렙돈 헌금함에 넣을 수 있는 그 시대에 헌금함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적은 금액이라 그럽니다. 가장 적은 금액을 넣었는데 그 과부에 대해서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다 넣었다는 거죠. 그 송두리째 바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단에 희생의 번제물로 올릴 때는 그 번제물은 송두리째 다 태웁니다. 다 태워서 그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리워지게 됩니다. 여기는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송두리째 바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 풍부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바쳤다 그렇게 하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서로 그저 대비를 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여기에는 기준이 세상에서는 상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는 무엇이냐? 절대 평가는 내가
내 자신이 내 상태에 따라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보다 더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냥 비교해서 내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평가된다는 이 말이죠. 상대평가. 우리가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암만 잘 쳐도 학교에서는 상대평가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교수님이 점수를 줄 때 그냥 절대평가를 했어요. 교수님이 나는 A 이상 준다 하면 절반은 A 주고 절반은 A 플러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졸업장과 이 성적표를 가져가면은 성적이 짠 학교는 평점이 낮아요. 평점이. 그런데 회사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냥 평점이 낮네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희들 그래 좋아 우리도 해보지 해가지고 뭐 우리 막 A 플러스를 막 날리는 거예요. A 플러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평가가 뭐 4.5 만점에 4.3, 4.4 막 이렇게 막 남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상대평가 해가지고 몇 프로는 뭐 D, 몇 프로는 C, 몇 프로는 B, 몇 프로는 A 이런 상대평가를 하도록 교육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은 대학생들이 성적을 딱 받아보면은 그 받은 것이 대단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객관적이다 말이에요. 상대평가는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절대평가를 해봐요. 그럼 교수님이 전부 이번 학기에는 전부 A 플러스야. A 플러스 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번에 애들이 신입생들이 좀 노력을 안 해? 전부 D다. D.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전부 D 주고 일본어로 공부하러 연구하러 가버렸습니다. 원망 듣기 싫어서 일본어로 연구하러 가면서 전부 D 주고 가버렸습니다. 자, 이건 상대적인 거죠. 내가 어떠하냐. 이거보다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냐. 여기에 따라서 내 자신의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코스모스가. 세상은 그러해야 세상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 기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공정했다. 그리고 대단히 객관적이다.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 기준이, 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거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이 돼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송두리째 내놓는 이것이 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다라고 하는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역량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10만 내놓으면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것이 돼요. 내 자신이 역량이 1000이 있다. 그런데 1000을 내놔야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것이 됩니다. 그 기준을 누가 갖고 있느냐? 자기 자신 안에 있어요. 이게 절대가죠. 자,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기준에서도 상대 평가가 있고 절대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이 조금 수리적인 이해가 좀 떨어져. 그래서 수학 시험을 치면 늘 30점을 받아. 그런데 어느 날 35점을 받았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한 거예요. 그 반에서 대부분 90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30점 받던 아이가 35점을 받는다든지 40점을 받아도 그 아이는 잘한 거예요. 성적 우수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역량이 10이다. 내가 10을 하면 잘한 거다. 내 역량이 100이다. 그러면 100을 해야 돼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다. 자기 기준이 자기 속에, 자기 역량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산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의 것을 막 필요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안에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공명심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교회의 사도들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그럼 그거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숨겼다는 거죠.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을 팔았다는 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땅으로 있을 때도 자기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팔고 난 뒤에도 자기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감추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바쳐야 되겠다 하는 기준을 정했으면 미리 정하면 돼요. 내가 정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기가 그걸 속이고 감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네가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송두리째 바치는 것이냐, 그렇다는 거죠. 속인다는 거죠. 감춘다는 거죠. 이건 기준이 지금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속에. 내가 얼마를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대로, 그 기준대로. 그런데 감추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송두리째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을 바꾸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대 가치 기준이 있고 절대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절대 가치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만 넣어도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고, 가난한 부자는 많은 것을 넣어도 자기 자신의 넉넉한 가운데서 일부를 넣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기준 자체가 서로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면 부자가 훨씬 많이 넣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은 가난한 과부가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과부는 자기 자신의 니청한 생활비 그걸 전부를 넣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절대 평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을 적용시켰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평가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준에 있어서 여기에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세상은 상대적이다.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상대적인 평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따르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성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준 자체가 다 했느냐, 다 하지 않았느냐,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기준을 자기 속에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로 비교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관적이다라고 할 때는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할 때도 내 수입이 많으면 11조도 증가합니다. 내 수입이 적으면 11조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경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면 n분의 1 더치페이 그렇게 하죠. 이게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수입이 많든 적든
n분의 1을 내라. 우리가 더치페이를 하자. 그러면 비용이 들었을 때 n분의 1이다. 그러니까 네가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너 속에 네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 기준을 따라서 부담을 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1조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내고 많은 자에게는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떤 자는 하나님께 소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염소나 양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뭘 바칩니까? 비둘기를 바친다. 비둘기를. 근데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그 기준이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부자와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공의를 적용시켜서 의의 기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공동체,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적용시켜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헌금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릴 것이냐, 이 기준에 대해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가며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접에는 많은 것을 채우고 종지에는 적은 것을 채워도 온전하게 채워진 것이다.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처럼 절대적인 그런 기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상대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평가 기준, 그리고 객관성보다도 주관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떠하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그 기준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런데 이것은 헌금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일부 숨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숨기고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부끄러워서 가리는, 내 자신의 부분만 내어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진 그러한 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객관화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놓으신 그 기준이, 이것은 주관적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이 다르고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것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그런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 그것을 바친 과부와 같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된 그러한 의의 기준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자인가,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생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좇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자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주기도문 드림으로 모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